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나오는 의구심 중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셔서 무덤을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를 받은 빌라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여 이상히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뒤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죽은 지 오래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기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양편에 못 박힌 자들의 다리를 먼저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곳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다고 알려진 이 수의, 그 수의를 법의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예수님의 사망 원인을 밝힌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패트릭 폴리치노라는 신부가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수의에 새겨진 예수님의 형상에 먼저 주목을 해서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 오른팔이, 예수님의 오른팔이 왼팔보다 10cm 가량 늘어난 모습을 들어서 오른쪽 어깨가 탈구된 흔적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가 탈구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바람에 쇄골 하동맥, 여기 만져보면 나와요. 쇄골 하동맥이 찢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내부 출혈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쇄골 하동맥이 어디냐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흉부와 머리, 목, 어깨 등을 이으며 혈액을 공급하는 큰 동맥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져요. 그 동맥이 파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흉곽과 폐 사이 그 공간에 1.7리터 이상의 피가 고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동시에 쏟아진 것입니다. 손발이 찢겨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텐데 동맥의 파열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의사들은 판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기에 빌라도도 요셉에게 그 시신을 넘겨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지금으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하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세 명의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향품은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세 명의 여인이 무덤을 찾았는데,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멀리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바라보는 여인들로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보다 나이가 어린 다른 야고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 번째 여인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두 아들의 출세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모로 마리아와 자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세 명의 여인들이 매우 일찍 무덤으로 갔다고 합니다. 해가 떠오를 때,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외에 이 세 명의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침 일찍 향품을 들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여인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도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일찍 새벽에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예수님을 섬겼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마리아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의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돌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덤의 입구는 경사가 져 있었습니다. 시신을 돌무덤 안에 넣고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 문을 열려면 이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사면 위로 다시 끌어올려야만 돌무덤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명의 여인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여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서로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훤히 열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연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눈을 보니까 벌써 돌문이 굴러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현장의 목격자인 여인의 눈만으로 본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여인이 아닌 남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 일어난 사실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문을 옮겨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천사가 했겠죠. 하지만 마가는 철저히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의 눈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추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려진 무덤 안으로 여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 천사겠죠. 그런데 여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청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천사는 우리가 흔히 그림으로 많이 보듯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랬기에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보고 여인들이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압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외의 상황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당연히 무덤은 닫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게 돌문은 굴려져 나가 있었고 열린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청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3명 같이 있었기 망정이지 만약 혼자 있었다면, 여러분이 저나 혼자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 놀라서 기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한 말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이, 천사가 놀라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놀라게 하는 소리를 합니다. 청년은 여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청년은 여인들이 누구를 찾는다고 합니까? 예수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래서 죽어 시신이 된, 시체가 된 예수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인들은 살아난 예수님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을 하십니다. 이 청년이 말한 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잠에서 깨우다, 잠에서 일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잠에서 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히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성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영혼이 죽은 육체와 다시 결합하여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죽었는데 삽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은 육체와 다시 만나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영혼이 죽은 우리의 몸과 다시 만나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지 않으신 예수님의 영이 다시 육체와 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거죠.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놀라지 않게 됩니까? 아닙니다. 더 놀라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 몹시 놀라 이제는 떨면서 두려워서 그 무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 이런 반응을 여인들이 보였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꿈에도 꿔보지 못한 일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십자가에 죽은,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는 한 청년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당신이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도, 언제 살아날지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2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메시아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이다 예언한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고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그 말대로 실제로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아나겠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나 사기꾼 아니면 메시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강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라든지 훌륭한 성인이라든지 이 말을 들었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장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부활을 하셨을까요? 현대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보다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념이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신학자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부활 신앙,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없으면 기독교는 사기라는 겁니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고 삶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사기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무덤입니다. 죽은 자를 두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경험이 10번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소 오늘 본문에 보면 514명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4명 속에는 여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까지 적어도 514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숫자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2명 이상이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그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34에서 36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본래 자리로, 본래 그분이 머무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본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앞서 나온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나오는 주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 이후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낯선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죽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인간을 결박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인간 존재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죽음은 인간에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죽음은 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죽음은 가장 잔인한 폭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음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은 죄로 인해서 권세를 얻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그 죽음의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사망을 패망시켰어요. 사망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종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잠자는 자를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첫 번째 소산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서 첫 번째 사과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첫 사과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앞으로 그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나 다른 과일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인.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렇죠? 쉽게 피곤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허약해지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질병에는 너무나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마지막으로 여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낙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 낙심한 영혼들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봤는데 그때도 늘 1등이었어요. 그래서 똑똑하니까 제 생각에 뭐든지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닌다고 했거든요, 걔가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의 말이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죽으면 다 끝난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죽으면 다 끝나면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악하게 살면 안 되는지 어린 제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죽음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10살 이후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지금 죄와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면 어떤 세계가 있는지 다 궁금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며 영원한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주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뒤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둘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은 놀랍게도 3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기에,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미 시체가 되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죽은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죄로 인한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왜 나에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난다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 이 믿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이 부활의 신앙 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이시여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성천하여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주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0차례 이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우리 손으로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끝나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아버지 죽음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토록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 우리가 오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사랑하며 우리 인생을 사랑해 살고 그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인간의 죄를 아버지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아버지 하늘 보좌로 지금은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이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이 구원의 신앙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신앙 없이 이 세상에 아버지 절망 가운데 죽음 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신앙, 이 복음 우리가 전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이 부활의 신앙을 만방에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